할렐루야. 네,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두 주먹 불끈 쥐시고 단장하라. 새롭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 여러분들의 삶을 단장하고 무장시켜 새로운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예수님 생각 많이 하시면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대림절을 시작했잖아요. 더 예수님을 생각하고 더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가 말씀 읽기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사복음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부끄러움이 없으십니까? 또 이렇게 또 강하게 물어보니까 약간 흔들리는 모습도 있어요. 자, 제가 아무리 앞에서 호통치면서 물어봐도 아멘 하고 그냥 강하고 담대하게 대답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님 생각 많이 하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지내면서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 우리 진한 보라색이 뭐예요? 기다림 그리고 소망, 이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실 것이죠.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첫 번째 초를 우리가 밝히고 기다림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요. 연보라색 초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한 번씩 쭉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연보라색 초가 가지고 있었던 의미는 바로 회개와 평화예요. 첫 번째 초가 기다림과 소망이었다면 두 번째 초의 의미는 바로 회개와 평화.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와 평화의 모습으로 삽시다. 회개와 평화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과 이제 앞으로 다시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모습은 두 번째 초가 가지고 있는 의미처럼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자백하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정결한 삶,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하며 또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웃들과 평화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멀어뜨려 버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고 너무너무나도 사랑스럽게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와, 그 두 사람이 왜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쫓겨났습니까? 다름 아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그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지역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느리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땅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됩니까? 쫓겨날 때 그냥 내보내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를 부으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지만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반드시 심판이 있었습니다. 어떤 심판이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제 아담과 하와는요, 이마에 땀을 흘려 일을 해야지만이 그들은 간신히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존재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또 여자는요, 해산의 고통을 더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해산의 고통은 그냥 아이를 낳을 때 아이야 아프다 고통스럽다 이게 아닙니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들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해산의 고통이 더해졌다는 것은 인생이, 생명이 잉태되어져서 나오는 그 해산의 고통으로 인해 그 인생은요,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많은 고통을 짊어지고 태어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하나님과 죄로 인해 단절되어진 인생은 이제는 더 이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땀 흘려 고통스럽게 일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존재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아담과 하와, 그 이후의 모든 인류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모든 죄가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이제 다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면, 여러분,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과 단절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해버리고 우리는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다시 한번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아니면 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좀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이 가지고 있는 가사가 무엇인지,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좀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를 보십시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매일 공짜로 마음껏 숨쉬고 있는 이 호흡마저도 여러분 다 주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겠죠. 그러나 주님께 묶인 나의 삶,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삶, 정말 주님이 어떤 크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나는 아직 모르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배운 걸로요, 우리가 모은 재산으로요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모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아무리 고학력의 소지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한순간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 모든 게 다 주님의 것.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한 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나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죠. 그런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삶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 찬양, 그 고백 다 거짓말이고 다 뻥이에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가요? 내가 그냥 열심히 해서 돈 벌면 살아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이 좋은 직장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호흡하는 것마저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12월 한 달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어떤 사람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의 고백까지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냥 고백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사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해버리고 말았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죄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날마다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경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나의 삶을 가다듬어 나아가는 자, 죄를 멀리하고 나의 삶을 가다듬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자,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12월 한 달 여러분 죄를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들어있는 죄를 멀리 하시고 경건에 이르도록, 하나님 안에서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힘차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평화합시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평화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대림절 두 번째 주간 우리가 회개와
이 평화의 촛불을 밝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죄를 멀리하고 정말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고 애쓰며 하나님과 평화의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야지 그와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 이웃과도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과만 평화를 이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더불어 함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가 싸움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시죠? 저도 아마 부부싸움 랭킹으로 따지자면 정말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많이 싸워봤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보면은요, 한쪽이 무조건 그냥 그래 알았다고 져주거나 아예 그냥 뭐라고 해도 그냥 상대하지 않으면 뭐 안 싸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어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때로는 막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싸우게 되죠. 때로는 기분이 상해요. 때로는 억지 부리며 말하는 꼴이 얼마나 가관인지 정말 보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하고자, 사랑하고자, 좋게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애써보지만 부부간에도요, 싸움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평화가 깨지게 돼 있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의견이 맞지 않아서 자녀들과 트러블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교인들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막 자신의 것을 주장하고 날 세우며 대립할 때가 있지요. 이웃들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생활하는 동네 분들과의 관계도 뭐 말할 것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이래저래 여러 가지 일들과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누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면서 그 관계가 깨지고 삐그덕거리는 관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상태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평화가 없어졌습니다. 평화가 깨졌습니다. 누군가의 관계가 삐그덕거리고 누군가의 관계가 좋지 아니하고 그런 관계를 그냥 유야무야 유지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더 나아가 아무런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구속하심, 그 대속하심,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까지 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이 말씀을 남기신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과 평화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웃과 평화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요, 이웃들을요,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억한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실 겁니까? 우리는 이번 대림절을 통해서 미워했던 사람들, 관계가 깨졌던 사람들, 평화를 잃어버렸던 그 관계, 여러분 그 모든 평화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평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어지지 않고는, 내가 변화되지 않고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사람들과 평화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지 않고 내가 변화되지 않고 자꾸만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네가 변화돼야 돼, 네가 변화돼야 돼, 네가 이러니까 싸우지, 네가 이러니까 안 되지. 여러분,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언제 그 사람과 우리가 평화를 이룰 수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버릴 것들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먼저는 자존심을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버리셔야 돼요.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고,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계속 굽히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부로 말하는 버릇을 버려야 됩니다. 함부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셔야죠.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그리고 막 소리치는 버릇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버리셔야 돼요. 고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이웃들과 평화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막 함부로 말하고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소리치는데 어떻게 평화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욱하는 성질 버리셔야지 됩니다. 욱 해가지고 그냥 막 욱 했다가 자기만 끝나면 괜찮나요? 아니에요. 그건 상처로 남아요. 금이 가는 거예요. 욱하는 성질도 버리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편협적인 생각, 두루두루 살피지 못하는 그 좁은 시야, 여러분 버리셔야지 돼요. 내가 그 편협적인 생각과 좁은 시야를 가지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켜켜이 쌓여왔던 자신만의 고정관념, 고집, 아집, 이거를 버리셔야지 돼요. 이걸 버리지 못하면은 막 사람들을 다 판단해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고정관념으로, 자기 고집으로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찌 이웃들과 가족들과 사람들과 성도들과 함께 평화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하여튼 다른 사람들과 삐그덕거리게 만드는 모든 나쁜 습관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싹 다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싸우는 사람은 누가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랑 가장 많이 싸우는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떤 사람하고는 왜 이렇게 계속 싸우게 되는지, 계속 토닥거리게 되는지, 계속 삐그덕거리는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사람하고는 그렇게 유독이 싸울까요? 왜 그 사람하고는 유독이 계속해서 트러블이 생길까요? 너무나도 단순하지 않습니까? 싸울 때마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네가 그러니까. 그 사람의 단점, 잘못된 점이면 우리가 집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는요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과도 평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동안 한평생 싸웠던 사람들이 있다 해도 여러분 그 사람들과 우리는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평화하기 위해서라면 나의 생각,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반응하는 내 태도, 그런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12월 한 달 여러분 열심히 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말씀 들었다고 해서 그래 내가 변해야 되지, 내가 바뀌어야 되지, 결단했다고 뭐 내일부터 오늘부터 뭐 사람이 개가천선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똑같은 비슷한 말씀을 몇 번을 전했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바뀌지가 않아요. 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욱하는 성질, 함부로 말하는 모습, 태도, 여러분 버려지지가 않습니다.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우리가 12월 한 달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을 열심히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평화할 수 있을지, 평화를 위해서 내가 바뀌어야 될 게 무엇이고 내가 버려야 될 게 무엇인지 열심히 여러분 훈련하십시오. 하나, 둘, 열심히 훈련하셔가지고 올해 2020년 12월이 다 가기 전까지 여러분들의 관계 가운데 삐그덕거리고 평화를 소멸하고 잘못된 관계 가운데 있는 모든 관계가 평화할 수 있는, 평화의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책을 펴시고요. 여러분 성경책을 펴시고 오늘 본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배웠어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드린 말씀처럼요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죄를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축복하기를 원하고 도와주기를 원하고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평화해야지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죄를 멀리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과 성도들, 이웃들과도 여러분들이 평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평화할 수 있도록 내가 바뀌어야 될 게 무엇인가, 내가 버려야 될 게 무엇인가, 내가 거듭나야 될 게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깨달으십시오. 그 깨달은 것을 훈련하십시오. 삶의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잘 안 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12월 한 달 동안 이웃들과 가족들과 평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될 부분, 거듭나야 될 부분 노력하고 애쓰면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평화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변화되고자 바뀌고자 노력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변화된 삶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과 평화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님 사이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두 번째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2월 한 달도 승리하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결단의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려고 하는데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너무 이런 젊은 찬양을 하면은 참 따라오기 힘드시고 은혜가 안 되면 어떨까 고민이 되지만 또 이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가사는 잘 모르고 노래 이 박자는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이 가사에 담겨져 있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것이며 이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끔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은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의 마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우리가 고백해야 할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의 은혜 내가 노래해. 여러분,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며 정말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시는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12월 한 달을 올려드리며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